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여기 꾸짖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호통을 쳤다는 말입니다. 그냥 가라고 하고 예수님 지금 바빠 이렇게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꾸짖다라는 그 꾸짖다의 그 말씀이 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잔잔할 때 호통하셨던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여기 아이들 가냐 이런 마음으로 아마 아이들을 꾸짖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매우 노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겠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상당히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대접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어린 소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할 뿐만이 아니라 자칫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회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이 센세이셔널한 그런 예수님의 태도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켰다는 점이 눈에 유달리 들어왔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예수님께 오르고자 했었던 그 어린아이들, 제자들이 호통치면서 가라고 했었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무시당했었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두 번씩 주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연관짓는 것을 보게 됐죠. 처음에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이해하기를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연관지어서 생각한 것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는 점을 들어서 참 이 순수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이 하나만 바라보지 둘 셋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 나라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물론 그런 어린아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그 파이디온이란 그 언어의 뉘앙스에는 무능력한 아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자. 다시 말하면 뭔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아요. 혼자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유아들 같은 경우 있죠. 유아들이 어떻습니까? 젖먹이들이요. 젖먹이는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그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100%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와 연결시킨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보니까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주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 앞에 어린아이와 어떤 예수님께 왔었던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었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 짓는 것과,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각각 두 개의 다른 이야기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씩 마치 퍼즐에서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신의 공로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를 연결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해야만,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지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마가복음의 10장의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각각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청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함으로써 이 사람은 관리였었구나. 그 당시에 나름대로 비천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관리였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이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러면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을 하자 이 부자가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가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이 마태복음과 오늘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관리였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가만히 되새기다 보니까 우리가 대조되는 장면이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금방 읽었던 어린아이와 대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전폭적으로 무능력한 자입니다. 부모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은 조금 전에 나왔었던 그 어린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사람이 이 사람이었었어요. 능력자였었어요. 그는 큰 부자였었어요. 자기의 말 한마디면 사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는 청년이었었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는 관리였었어요. 나름대로 권력도 있었고 나름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소유의 사람이 오늘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부자임과 동시에 청년이었었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는 율법주의자였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주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주님께 달려와서 꿇어서 묻자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무슨 말인가요? 그는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교만하고 내가 이러한 능력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고개를 바짝 쳐든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정말 다홍침하라고 그는 겸손까지 한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는 얼굴도 참 훤칠하고 키도 장대했었던 그런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만일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면 100가지도 말할 수 있고 1000가지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말하면 1000가지, 10,000가지도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큰 보좌이고 관리이고 율법도 있고 예수님께 꿇어 앉아서 그리고 구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말하자 그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청년이 예수님께 왔던 것은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 이 청년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청년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생까지 얻으려고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 내가 율법도 지켰지요, 나름대로 나는 부유합니다, 나름대로 나는 청년입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급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소유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더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이 바로 이 청년이 했었던 질문이었었던 거예요. 어떨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정말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어머니가 그 젖먹이를 먹여주듯이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이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시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인데, 이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말을 들으면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좀 부유했던 인물들이 꽤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유했고요, 이삭도 부유했어요. 심지어는 이삭의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이 이삭이 어느 날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100배나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나 풍성한 이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주는 복과 하나님의 복은 겉모습은 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달라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을 해서 얻은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실상 그 모습이, 그 내용의 안에 들어가서 보면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거부가 됨으로 재벌이 됐다는 말이에요. 양떼를 이루고 소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하는 그 이삭에게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 성경에 보면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었었어요. 자그마치 3,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모든 것에 뛰어나고, 이 정도면 합격품이거든요. 이 정도면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했을 정도면 이런 사람을 사실상 성경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 청년이 근심하고 갔다라는 것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로드, 주님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행했던 이 청년은 영생을 하나 나도 얻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도 이 청년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얻은 이 관리직도 복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고 싶었고, 거기에다가 영생이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얻고 싶어서 완벽을 이루고 싶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청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그냥 종교 생활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던 사람이 이 청년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마음의 주인이 재물이었거든. 지금까지 재물이 너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의 중심이었다면 이젠 나를 주인 삼아 줄래? 이젠 내가 그 안에서 주인이 되어 볼까? 라고 하는 주님의 제언이었었고 조언이었었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청년은 예스라고 말할 때까지 사실 주님은 기다리셨던 것이죠. 이 청년이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했었겠느냐?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 한 가지 소유 못한 것인데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들었거든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거든요. 이것 하나도 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게 있어서 어떤 힘을 되어달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 좀 뭔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에서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드려야 영생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이, 여러분 여기 음식이 하나가 있어요. 사과가 있든 과일이 있든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일이 맛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을 내가 직접 들어서 까서 먹어보지 않고서는 그 과일이 맛있는지 맛있지 않는지를 사실상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먹어봤던 사람 빼놓고는 사실 그것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 말고요, 성경에 관해서 성경을 아는 것 말고 정말 그 안에서 성경이 역사하고 있는,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느냐 하는 것이 맛보아 알지어다의 의미예요. 조금 생각하다가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경의 사건들이 어느 복음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어느 복음서에서는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들은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사건이나 그 말씀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말씀이거든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있는 말씀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공통적으로 담겨진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과연 나를 부인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좀 생각난 말씀입니다. 이 목회자로서 조금 때로는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는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양화진에 가서 보면은요, 이 외국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는데요,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날 한국에 첫
내한 선교사에 있었던 아펜젤라 부부와 그리고 언더우드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주 참 그 묘비 명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한동안 서 있던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 묘비 명에 있는 거예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게 이 주어야 할 목숨 1,000개가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목숨 1,000개가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목숨은 한국에서 그 모든 목숨들을 다 가져야 할 겁니다. 조금 의역해서 말하면 내가 목숨 1,000개가 있다면, 내가 생명 1,000개가 있다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묘비명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선 거예요. 우리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2개, 3개의 목숨이 있다면 하나는 이렇게 쓸 거야. 하나는 이렇게 쓸 거야. 하나는 이렇게 쓸 거야. 라는 생각을 가끔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 이 선교사님 우리가 잘 모르는 선교사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의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1,000개의 목숨,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오직 한국이 그걸 다 가져야 할 겁니다. 다 거기에 드릴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 1,000개의 생명을, 목숨을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에 주신다고 하셨던 걸까? 도대체 그분이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당시에 조선은 굶주린 땅이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실상 오기를 싫어했던 땅이었었습니다. 한 개 목숨을 드렸다면 사실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에 이제는 묻혀서도 그 묘비에는 내게 또 다른 목숨이 있다면, 때로는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조선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한 그분들의 속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게 했었던 곳입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갑니까? 어떻게든지 조금 더 잘 살아서 다른 사람 앞에 내 이름 한번 내보고 그리고 한번 으쓱 한번 해보는 것, 그 목적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다 인지상정이지요. 다 그렇고 그런 거지요. 맞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번 내 이름 한 번 더 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대우해주면 여기에 나도 모르게 으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내가 목숨 1,000개가 있다면 나는 그 목숨을 다 조선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여기 오늘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냥 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도 소원하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아는 것 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를 정말 선하심을 맛보고 안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내가 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고 없고가 그걸 떠나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냥 단순히 고백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다 가는 천국이라면 과연 그게 다일까라고 생각하다 이 말씀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단계를 한 번은 넘어가야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종교 노름이나 종교인으로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고백하면 값싼 싸구려 복음에 길들여져서 나 예수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그리고 주일날 나 예배 드립니다 하는 것으로 I'm Christian, 그걸로 만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기 나를 부인하고는 그 이상의 의미였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만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에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말씀을 맛본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